안녕하세요. 박용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에인케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났고 이곳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제 유대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직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곳에 살아가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고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그리고 유아기, 청년기까지 보내시고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곳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 요단강의 위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곳이다 해서 기념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세례받으셨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세례 받았던 곳에 가서 꼭 여러분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서 그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여러분 그때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헬라어로 엔데타이스 에멜라이스 에케나이스라는 말인데요. 이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떤 종말론적인 계시의 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이사야 10장 20절에도 또 아모스 9장 11절, 그리고 스바냐 1장 5절 15절,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3절,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때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또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다가 이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의 때가 왔다. 공생의 사역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성이 세례고 이름이 요한이 아닙니다. 사실상 사도 요한과의 어떤 구별.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이 광야,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보면 그 출애굽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광야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광야의 상징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압제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이곳에서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던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셨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던 길,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회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으로서의 회복이다. 영원한 행복으로서의 회복으로 초청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소리가 있을 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세례자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논증될 수 없어요. 왜요?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그 이후에 글자가 이상해서 죄송해요. 소리가 있은 이후에 바로 메시아가 나타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것은 뭘 연상시키냐? 말라기 4장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꼭 마치 엘리야가 보면은 광야에서 생활했고 특별히 회개, 심판, 그렇죠? 이세벨이나 아합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이 모든 것이 엘리야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했던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더라는. 이 빈들이라 하면 광야를 말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대제사장이 임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고 선포하니까 그 메시지가 너무나 아픈 메시지고 그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메시지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400년의 침묵기가 끝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갈급함으로 나와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불편한 곳이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참 교회의 표징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7절에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독사의 자식들아 가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저주인데요,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 율법과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줄 모르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사실은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의식, 혈통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데 너희들 당연히 심판받을 건 면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자기의 존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 자신은 소리에 불과하며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진짜 내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진정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소리에 불과해.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여기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성령은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죄를 불태워줍니다. 두 번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으로 변화되어 거룩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시켜준다. 주님이 세례 주시는 그 세례는 이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불세례를 받지 못하면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진짜 메시아신데 내가 진짜 소개하고 싶은 분은 이분이야.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해주며 죄를 불태워주시는 그런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거룩함으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하면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 세례와 그리고 성령 세례를 지나치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자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냐면 제세례파나 오순절주의자들은 이런 실수를 계속 범하게 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계속 구분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함께 사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세례파나 오순절주의자처럼 물 세례는 따로 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 세례 자체를 무의미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봅시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제 오셨어요. 그때가 되어서 이제 오셨습니다.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나?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나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요한보다 그러면 열등한 존재인가? 여러분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어떤 그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왠지 세례 요한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시냐 하는 거예요. 왜 세례를 왜 받으실까? 그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땅하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룬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분으로 이곳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 인간 곧 죄인의 대표자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자기 백성과 동일시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백성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의 효력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과 철저히, 자기 백성과 철저히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이 세례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구약은 마무리되고 구약은 닫고 이제 참 이스라엘로서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이제 그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그 직분의 임명을 받아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 수여식을 할 때, 임명식을 할 때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나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인 그리스도의 직분, 메시아의 직분을 이제 시작하실 때,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제 감당하시기 위하여 임명식을 거행하는 이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성부께서 하늘에서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할 때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왕의 임명을 할 때 나타났던 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직분을 임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죠. 이 이사야 42장은 시편 2편 7절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다. 그러면 이사야 42장 1절은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섬김과 고난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그리고 이사야 49장, 그리고 이사야 50장, 그리고 이사야 52장, 이사야 53장은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건 그냥 내가 내가 예뻐하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사야 4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히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섬기는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왕으로 내가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17절에 나타나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오늘도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세밀한 음성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 네가 죄악된 길,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는 길에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냥 형식적인 형태로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저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존재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고, 자기가 높아지고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정말 그 인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를 소망하였던 이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존재를 바르게 깨닫고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삶은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거룩한 삶으로서의 성장을 늘 꿈꾸며 하나님 앞에 성화되기를 힘쓰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신다. 모든 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특별히 인간이 죄에서부터 구원받아야 할 자라고 하는 것에부터 자기는 동일시하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그런 사죄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임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고난과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섬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참된 행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안락한 삶, 너무 편안한 삶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도 고난과 섬김의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섬기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삼위일체 안에서 그리스도로 직분 임명식을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마태복음 4장부터 이제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며 고난과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